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만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과 위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 3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박해와 핍박, 그 고난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4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를 향한 그 박해와 핍박,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견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이란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마음에 대해서는 빌립보서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 바로 그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모든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곧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무너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먼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성취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사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약해 보이고 희생해야만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다른 일을 섬기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정욕에서 멀어진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론 이러한 모습을 이상히 여기고 적대하며 공격하기도 하죠.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공격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 성도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핍박,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의 오해와 비방, 공격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했던 이들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한 성도들의 신실함을 증언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온전한 삶은 영생과 영벌의 자리에서 죄인들이 증언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서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신실함을, 그 삶을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본문을 통하여 말하는 고난을 견디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없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그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닌 이 잔을 무조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서로 섬기며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불평 없이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이를 섬기며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가 신앙을 따라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 기도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섬기며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두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를 대적하고 이상히 여기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히 섬기며 봉사함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 결단과 마음만으로는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고 바로 그때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대적에 낙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고난에서 이기는 그 승리의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신과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당신과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자신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보며 모두가 함께 이러한 고난에서 승리하는 우리 강진과 기회로 다시 한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십니다. 그 뜻과 그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시 한번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